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어떤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속주의적인 그 정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썩고 부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고 해도 맛없고 썩고 부패하고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썩고 부패하고 맛을 잃은 음식처럼 그런 존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밤에 집안에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역할,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함으로 인하여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속임과 거짓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시골에 있는 저희 집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동네 전체가 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말이나 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것은 높은 곳에서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우리 안에서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거짓을 했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자체입니다. 그 어둠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어둠 속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등불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모든 비참함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이해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제 아내를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려고 지금까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성실하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면 형제들끼리도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죠.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그 권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아마 그 한의사인가 봐요. 그 아들하고 5년째 연락이 안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면 자녀들과도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화목하고 친밀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울 때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교회도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 때문에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셔야 합니다.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잘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주신 그 남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잘 세워주시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종종 가지십시오. 자식들이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괜히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전화하면 안 되나요? 그죠? 먼저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때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수입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자신의 책임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무슨 사회에 나가서 무슨 대단한 운동을 펼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광화문 집회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기도원에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늘 기도원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잘 챙겨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도 잘 챙겨주시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잘 챙겨주시고, 자녀들도 잘 보살펴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정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잘 살피고 또 친족도 잘 살피는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스스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 가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가정 속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랫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고, 아랫사람은 이 사람에게 항상 순종하고 예의를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먼저 입사한 사람이라고 해서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따돌리고 그런 일들이 사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 동생도 보니까 기아에 들어가가지고 기아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악하니까 자기도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강인숙 집사님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루는 광명 사거리에서 여기 소화동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울면서 걸어왔대. 그러니까 먼저 입사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입사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른다고 함부로 대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명 사거리에서 소화동까지 울면서 걸어왔겠어요.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고 대들어요. 군대에서는 직급이 높다고 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요, 그 선생님은 지금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김성근 선생님이라. 어린애가 혹시 수업 시간에 딴짓 하다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매를 손바닥 내라 그러면 어린애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럼 피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계를 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 죽는 거예요. 온통 수업 시간이 공포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를 뺨을 때리면 저만큼 나가서 떨어져요. 또 불러요. 또 때려요. 또 불러요. 또 넘어지고 또 때려요. 다른 선생님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공빈 선생님. 학생들 돌로 머리 때리고 주판으로 머리 밀고 나이타로 머리 까고,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무식한 선생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잘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래야 학교 안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려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정인이를 입양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그 아이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어린 정인이를 입양해서 숨지게 한 양 부모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경악할 일이죠. 여러분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어린 정인이를 입양해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라. 아랫사람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하라. 아랫사람에게는 항상 사랑으로 대하라.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둘 다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절대로 후배들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마라. 시합장에 가보면 코치 선생님들이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때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말 한마디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넷인데요, 한 번도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동생들에게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합니다. 아랫사람은 이 사람에게 항상 예의를 가지고 순종합니다. 이 사람에게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연년생입니다. 그런데요, 둘째가 형한테 말대꾸하고 대드는 적이 없습니다. 큰애가 동생들을 때리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다 보니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와 가정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나 청년이나 학생들을 보면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항상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윗사람을 보면 항상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동생들이고 부모들이고 누나들이고 다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모두가 순종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장 잘 드러내고 구현해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그 동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칼을 들고 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을 때도 항상 뭘 지켜야 됩니까?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전화 받을 때에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세요. 우리 방정수 원사님도 전화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우리 그 선배,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 계셨고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그 사모님은 전화를 얼마나 쌀쌀맞게 받는지 몰라요. 전화만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전화 받을 때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돼요. 저는 자다가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겸손과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멋있어, 예의가 있어, 품격이 있어.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준석 씨는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는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중 연설을 정말 잘합니다. 저도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이준석 씨를 참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태도와 예의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은요, 그렇게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하고 버릇없는 태도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고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싶은데 자기들 속에 그런 반항심이 있는데 억눌렸던 마음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칭찬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무질서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할 때 말과 행동이 예의와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큰 정치인이 될 수 없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준석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와 가장 기본적인 질서도 모르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환호를 하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속에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질서에 대한 순종이나 질서에 대한 존중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짓밟는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질서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질서도 무시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회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짓밟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항상 순종하며 섭시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예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